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큰 은혜.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가장 큰 은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돌아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돌아오셨다 그런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중풍병 걸린 친구를 4사람이 침상에 누인 채 데리고 왔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 침상에 누인 채 중풍자 데리고 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 앞으로 달아내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마도 남의 집에 지붕 뚫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치유 사역은 둘째고 아마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에 관한 말씀만 나올 뿐 지붕 뜯은 일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내용이 나오는데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든지 이름이 그냥 군대예요.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오라 그랬더니 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긴 나오는데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해 줬어요. 나온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그냥 내리달려가지고 몰살했습니다. 이거를 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이 뭐냐면 빨리 우리 동네를 떠나달라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거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돼지떼가 손에 났다고 하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고 예수님 떠나기를 간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돼지떼 2,000마리 죽는 것보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멀쩡해진 게 더 중요하고요. 남의 집 지붕 뚫린 사건보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고쳐준 사건이 더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남의 집 지붕을 이게 뜯게 한 겁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인 채 내려오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으키는 사역을 하기 이전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마음에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 마음에 서기관들의 생각을 이게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과 죄의 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2개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더 듣고 싶고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묻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보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더 듣고 싶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송내중앙교회 김종순 목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김종순 목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평생 기도하면서 받은 은사를 다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다 빌딩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너는 그냥 내가 기도한 것만 가져라 그러고 얘기하더래.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김종순 목사님 아멘이 안 되더래. 어머니 그냥 평생 기도한 거 그냥 형 다 주고요, 나도 빌딩 하나 줘요. 근데 어머니가 결국 빌딩은 안 주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네가 알게 될 거다, 그런 말씀만 남기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형들은 그래서 빌딩 하나씩 다 받았는데 이 김종순 목사는 빌딩은 못 받고 그냥 어머니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만 받게 됐다고. 우리가 빌딩 한 채가 나온지 어머니 기도가 난지, 그제 아주 신령한 사람이든지 혹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모를까? 그래서 어머니 평생 기도한 거 받는 것보단 빌딩 한 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래봐요. 그거는 뭐 확인되는 거잖아. 뭐 눈으로 보고 중풍병자가 낫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글쎄 뭐 그냥 말씀 듣겠는데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게 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기관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두 개 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병 나았다라고 하는 말을 더 듣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죄인인데 의인이 되지 못한 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되었다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았다는 거고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의 확신,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은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머리에 쓰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 전체 기반이 막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의인된 은혜,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오늘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 중에 은혜인, 가장 큰 은혜인 죄인이 의인되는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죄인이 의인되는 은혜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서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으면은 의인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들으면 믿음, 소망은 사랑보다 못한 거다 이런 생각이 이게 들 때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은 사랑 다음이다, 사랑이 최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믿음과 소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믿음은 산을 옮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되고 죄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 끝 행복 시작을 하려면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는데
행복하다는 걸 느낀다 그러면 이거는 사막에서 보는 신기루 같은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행복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불러내시면서 하셨던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식 준다는 거고요. 둘째는 땅을 준다는 거고요. 셋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천하만 만민이 다 너를 위해서 복을 받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붙잡혔던 조카 롯 일행과 그리고 재물들을 다 찾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싸울 때는 정신없이 싸워가지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생각하니까요 후환이 두려워. 그래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 얘기는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듣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내게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내게 지금 있는 내 집에서 잘 길러서 나의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밤이었나 봐. 하늘에 별을 보고 세워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날씨 좋은 날 또 이렇게 하늘이 잘 보이는 곳에 가서 별 한번 세봐요. 세다가 머리 아파. 셀 수가 없어. 하늘의 별을 어떻게 세요? 그 많은 거를.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자손이 이같이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멘 그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가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의심 없이 믿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 되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갔고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거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의인된 것처럼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의인되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된다. 꼭 믿으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따로 은혜로 의인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의인되는 거 은혜로 된다고 한 얘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에 누인 채 달아내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중풍병 고치려고 나왔는데 먼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인이 의인되어야 된다고 하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유대인이든 혹은 이방이든 할 것 없이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갖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이제 속죄제사를 드렸는데, 왜 속죄제사를 드렸냐? 죄인이 의인되기 위해서. 오늘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죄인을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제물은 형편 따라 드리는 겁니다. 부자는 황소를 드립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뭘 드린다고요? 황소를 드리고, 그냥 먹고 살만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근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 이런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요, 비둘기도 살 형편이 못 되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제가 늘 그 말씀을 하면서 산비둘기도 잡으러 갈 정성이 없으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 뭐 그 정도 수고는 해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제물을 탕에 두시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는 죄를 예를 들면 대속하는 일에 면제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무슨 안수냐면 죄를 전가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 대신 죽어라. 그리고 제물에다 딱 죄를 전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피를 쏟고 번제단에 이제 태워서 드릴 때, 이제 뭐 제사 다 드리니까 난 집으로 가 이제 쉰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제물이 다 타고 제가 떨어질 때까지 거기 서서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네가 대신 죽었어. 그러면서 그 제사가 다 마칠 때까지 거기서 회개 기도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제사가 다 마쳐지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죄인을 죄 없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제사가 끝나는 겁니다. 제물이 막 탈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네가 대신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물이 대신 죽은 거지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대속죄일 날에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려야 돼요. 효력이 1년밖에 없어. 1년 지나면 또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은 지은 죄값으로 죽어야 해결되기 때문에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1년 동안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사 안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제가 그냥 한 번으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효력은 영원한 거야. 그래서 해마다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죄제가 완벽하게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됐는데, 로마서 4장 4절 일한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가 수고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의인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는요 은혜라고 얘기 안 합니다.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수고한 것이 없는데 귀한 것을 또 얻을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것을 우리가 얻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되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죄인을 의인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의인됐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서 선포로 의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병자들이 찾아오면 미루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인 줄 알면서도 접촉을 통해 손을 대시고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나병 환자들과 접촉한다는 거 대단히 그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 그런 사역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안식일 날도 병자가 고쳐야 될 사람이 있으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병자 고친다고 매일 비난하고 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도 안식일 날 병자 고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고치는 사역을 이렇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은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대로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하나는 지속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남길까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버림에 대한 결정입니다. 뭘 버려야 될 것인가? 버림에 대한 결단.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버릴 때 잘 버리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계속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잘 결정하면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만점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셨나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리라고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제자들한테 섬김의 본, 겸손의 본, 또 사랑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씻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그러면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신 것 섬김의 본, 겸손의 본, 사랑의 본 이런 본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잘 보고 따라오면요 신앙생활 만점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 전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듯이 예수님도 말씀 전하는 일을 하셨는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거나 혹은 듣는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들을 때 여러분한테 이렇게 동의 구해가면서 의견 물어가면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뭐하고 있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라고 하는 건 언제 효력이 발생되냐? 선포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그러므로 들을 때 잘 듣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뇌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거는 법정 용어라고 얘기합니다. 법정에서 한 사람을 놓고 변호사와 검사가 변론하고 갑론을박하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제 판사가 판결합니다. 예를 들면 무죄 그러고 판결하잖아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냥 판사가 무죄 그랬는데 그동안 그 사람이 무죄니 죄가 있느니 이런 얘기 많이 오갔지만 마지막에 판사가 무죄 그러고 선고하고 선포하면 끝나는 거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선포되는 순간 효력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마침표 찍었다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보다 먼저 얘기하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것,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의인되냐?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된다는 얘기고,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은혜로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의인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되는 거, 이거 최고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더 큰 은혜가 있냐? 없습니다. 오늘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 믿으라고도 얘기하시고 은혜를 받으라고도 얘기하시고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받으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인이 의인되게 하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죄인이 의인되게 하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죄인의 의인되게 하신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